유대인은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전 세계 유대인이 한 1,500만, 1,600만 명이 안 된대요. 우리 전체 지구 인구가 80억 정도 되니까 0.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한 74만 명이 740만 명 정도가 살고 미국에 한 750만 명이 산대요. 네. 다 합해봐야 2천만도 안 되고 1,600 얼마 이렇게 되는데 전 세계 인구 0.2%죠.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자들이 217명 정도 되는데 아니지. 유대인이 수상한 노벨상이 216개, 17개 정도 된대요. 그게 한 20% 정도 된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아이비리그에 그 학생이 유대인들이 보통 작으면 하버드대가 9.9%, 또 어느 대학교는 뭐 8점 몇 %, 뭐 브라운대는 24%, 콜롬비아 대학도 22%. 그러니까 유대인이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이런 과학이든지 학문이든지 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경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자녀 양육 방법이 독특하던 거예요.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커서 글자를 배우고 이제 토라를,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유대인 부모들은 이제 그 토라, 성경 그 겉면에 끝자락에 꿀을 발라둔대요. 처음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뭐를 먼저 만지는 거예요? 책을 만져야 되니까 그 표지에 있는 꿀을 딱 찍어서 먹어보고는 성경은 달콤하구나. 하나님 말씀은 달달하구나. 이거를 딱 첫인상, first impression을 이제 남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양약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맛이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하고요. 뭐보다 단 거예요? 꿀보다 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전달해 주어야 될 것은 뭐예요? 다른 것 아니라 성경을 읽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전해줄 수 없죠. 우리가 다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도록 한다면 그 자녀, 그 인생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10장.
10장은 뭐 다음입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9장 다음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엄청난 대재앙들,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팔 심판, 엄청난 심판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요한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크고 힘이 센 천사가 나타나서요. 그 손에는 뭐를 들고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하늘에서 요한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 두루마리를 받으라고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것을 받아서 먹어버리라. 그러면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9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누가? 요한이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입에는 단데 뭐예요? 배에는 쓴 거예요. 이 작은 두루마리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 그 시작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뭐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요. 성령께서 그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전파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해력이 풍부하고 IQ가 높아서 잘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뭐 신학자라고 해서 잘 깨닫습니까? 박사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고 해서 잘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목회를 하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 말씀이 누가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조명케 하실 때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지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 그 복음 안에서 뭐예요?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그 구속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납니까? 영적인 생명, 새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뭐처럼 되더라? 꿀송이처럼 달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졌을 때, 처음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단지. 밥 먹는 것보다 뭘 보는 게 더 좋아요? 성경 보는 게 좋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떼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요. 그 시간, 그 자리를 찾아 나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일으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요. 뭐까지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엄청난 심판이 쏟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엄청난 환난의 때에,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 그 중심에 그 사도 요한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그 작은 두루마리 성경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한 구절만 있어도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시련의 때를 이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꿀송이처럼 꿀과 같이 단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죽음이 변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괴로움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면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받아 먹어 보니 입에는 뭐요? 꿀보다 단 거예요. 꿀처럼 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 먹으라. 주님이 고난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뭐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뭐예요? 언약의 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우리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도록 누가 떼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수차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고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살이 뭐예요? 그 피가 뭡니까?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셨고요. 나를 먹는 자마다 나를 우리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죠? 그 예수님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먹는 자마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거가 뭐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누가 예수님을 보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있고요. 시험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들이 이어질 겁니다. 재난이 있고요. 전 지구적인 그런 환란의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성도인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감당하며 지킬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먹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시련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와 같은 지옥과도 같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루 한 끼도 먹는 게 힘든데, 예? 지금 집단 수용소에 10만 명인지 20만 명에 달하는 이 크리스찬 지하교회 성도들이 수용소에 갇혀서요. 살아서는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 인간 대접이, 사람 대접이 있습니까? 제대로 한 끼를 주는 거예요. 거의 못 주죠. 못 먹죠. 욕하고 때리고 경멸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옥과 같은 세상,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한 자락이라도 그 머리에, 마음에 붙드는 거예요. 뼈는 쑤시고 마음은 무너지고 아픔 캄캄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케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디에 가는 거예요? 현실은 지옥과도 같은 감옥이지만 어디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심령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콤한 이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스르르 흰눈 녹듯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각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핍박받는 수많은 성도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 고난의 때를, 환난의 때를, 시련의 때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먹어야 돼요. 받아 먹어라.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갖다 먹어버리니, 하나님의 말씀 갖다 먹어버려야 돼요. 예. 천사의 손에 있던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다나. 그 다음에 먹은 후에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러분, 말씀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입에는 단 거예요. 정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암흑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셔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삼켜 먹어보니까,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표현하잖아요. 먹어보니, 삼키다는 말이에요. 먹은 후에는, 이 말이 먹은 후에, 그죠? 이걸 꼭 입에 있을 때는 달콤한데 꿀꺽 삼킬 거예요. 쑥 들어오니까 배에는 쓰더라.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내 피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조정되어질 때, 어저스트 되어질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콤한 은혜도 감당하며 감사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배에 말씀으로 쓰게 되어지는, 내 배를 찌르고요, 내 배를 이렇게 짜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당한 존재가 되어지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머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예?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사하다, 은혜롭다, 할렐루야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입으로만 있는 게 제일 삼켜서 이게 뭐야? 내 살이 되어지고 내 피가 되어지고 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뭐를 하는 거예요? 내 배에 쓰게 되어지는, 나를 찌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복음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병든 자아가 있고요, 교만한 모습이 있고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모습이,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내 마음이 상하게 되어지면 벌컥벌컥 나오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살면 몰라요. 그냥 보면은 저 사람 거룩한 사람 같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 같아, 모릅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입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배로 들어갈 때, 내 삶이 되어질 때에 말씀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니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뭐 한다고? 감찰하느니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알아, 내가 이렇게 지식이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제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데 쓰면 안 되고, 뭘 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 누구를 찔러 쪼개는 거? 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았던, 은밀했던, 아무도 몰랐던, 나조차도 알지 못했던
그 나의 본질이 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동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의 뜻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나 내가 뱉은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따지지만요. 하나님은 뭐까지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머리부터 발끝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생각, 감정, 기분, 느낌, 의지, 의도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결실을 찔러서 쪼개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뜻까지도 의도, 의미, 동기, 목적, 우리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성, 죄된 본질들, 우리의 부패되고 악한 모든 악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회개하고 다 도려내고 다 소멸시키고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길 기뻐하신다.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발로 행했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뜻으로까지 저질렀던, 우리 눈으로 저질렀던, 우리 내면에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달콤함도 주시고요. 거기서 삼켰더니 우리 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쓰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그런 말씀의 은혜도 우리가 달게 받고, 주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분명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자는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그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함께 가는 그 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기로 합당한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흠이나, 그 어떤 점이나, 그 어떤 결함이나, 그 어떤 부정한 것이나 죄된 것은 다 도려내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했고요. 요한은 순종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천사가 또 말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 달콤함과 쓴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재충전되어지고 나서 뭐를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위로를 얻고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회복을 얻게 되어질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사도 요한 혼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뭐 잘되고 자기만 잘되는 게 아니라 뭘 사명을 주셔서 누구에게 가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와 많은 방언과 많은 임금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방황하는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뭐를 하라고요? 다시 예언하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요,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도 하시고요,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과 뜻,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감찰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결국은 뭘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열방을 향해서 많은 백성과 많은 나라를 향해서 많은 방언과 많은 임금들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0년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 공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예언합니다. 다 10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거예요. 슬프지만. 그죠? 뭐, 반대하실 분 있어요? 100년 안에 반드시 다 죽습니다. 길어요, 100년이에요. 사실 100년이 좀 많죠? 절반 깎아드릴게요. 50년. 50년에 다 죽습니다. 저 우리 청년. 보성이는 지금 몇 살이야? 21살이면 50년이면 짧잖아, 너는 손해니까. 너는 100세 해라. 100년 있다가 죽어. 우리 청년 빼고는 다 50년 안에 죽는 거 동의하세요? 동의하십시다. 60년 드릴까요? 60년 드려요? 50년? 네, 50년에 다 돌아가시는 걸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동하고 감화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두 끼만 먹어도 돼요. 지금 세계에 한 끼도 못 먹어서 굶주린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주님의 몸 대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참 실하다, 참 좋다. 보는 것만은 부족해. 받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삼키셔야 돼요. 내 배가 쓰라리더라도 쓴물이 올라오고 내 배가 완전히 이 안에 뭐가 북새통이 일어나더라도 삼키셔서 말씀을 따라 변화시켜지고 말씀을 따라 새로워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남은 생애가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위로만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 사명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피를 주시고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과 같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도 감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 가운데 우리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는 쓰게 된 말씀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고통과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세상 앞에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위로도 말씀의 부담도 모두 주께서 주신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